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힘을 주셨거든요. 선포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는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우상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포도주, 아주 독한 포도주를 그냥 한껏 마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취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시우스가 그렇게 내 몸에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로 한껏 취하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술 취함이란 단순히 그냥 술을 먹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술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우상신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그 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이 너희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이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한 니고데모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영으로 나야 한다. 즉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영으로 난다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줄지도 모른다? 아니고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다 어떤 세례를 받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요,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성령께서 그 한 번의 성령 세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소중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우리는 어디 가든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 능력,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당연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사는 것이 그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 뭐냐? 누가 우리를 통제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채워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물이 컵에 가득 차는 것이나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채워진다. 이것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니까요, 플레루스테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이 돛담배가 바다에 뜨는데 그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가 무엇을 통해서 무슨 힘으로 움직입니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돛담배가 그냥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으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래프팅을 하는 것인데요, 한겨울에 너무 시원한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래프팅이 뭐냐? 계곡에 흐르는 그 물결을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래프팅의 보트에 한번 올라서면요, 미세한 조정,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지만 정작 이 보트에 탄 이상은 무엇을 따라?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물결의 힘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유관돼 채워지는 그런 채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에 끌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침투를 의미합니다. 이 침투란 말이 적당한 해석이 없어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커피를 드시는 분 계시죠? 커피를 마실 때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넣기도 하고 크림을 넣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탕이나 크림을 넣으면 어쩌죠? 그 설탕이나 크림이 커피와 잘 저으면 섞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커피를 마시면 우리는 분명히 커피 따로 설탕 따로 크림 따로 넣었는데 그것이 서로 섞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가 되면서 섞여 있는 조화로운 맛을 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맛이 드러나고 성령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말로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셔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스며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채우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트롤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떠나갈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 근심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득했다. 이것이 채워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심이 가득해지니까 그 순간 그 근심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근심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심에 의해서 통제당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의미를 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베드로 앞에 그리고 모든 이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땅을 팔고 그 땅을 판 값을 그 앞에 내놓는데, 베드로에게 내놓는데 그 중에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게 됩니다. 아까웠겠죠. 그래서 일부를 빼놓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놓는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이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해버렸다는 것이죠. 원래 의도는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완전히 가득해져서 통제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가득하다, 채워진다, 충만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이 왜 위험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평상시에는 올바르게 작동하던 이 통제력이 술이 채워지면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성령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귀가 좀 번쩍 뜨이시면 좋겠어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 마음을 주신대요. 마음을 어떻게 주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허락해 주냐면 39절에 보니까 복을 위하여. 아멘.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아멘. 또 41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주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복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원하죠. 그 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복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를 묶어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통제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슬픔과 절망 가득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바뀌고,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실제 원어인 플레루스테라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원어도 명령형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단어 자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누구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과정입니다. 과정. 무슨 얘기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것은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냥 딱 한 번 막 굉장히 감격적이고 불이 튀는 것처럼 황홀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한 번의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놓는 것처럼 날 잡아서 연료를 가득 채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간당 더 이상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또 가서 얼른 가서 기름을 채우고 또 그게 다 쓸 때쯤 되면 와서 또 채워놓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겨우겨우 연료를 충분히 채우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조금씩 채워서 간당 그것을 유지하는 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늘 떨어질 듯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득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늘 느끼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채워진 것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좋은가?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맡겨드린다는 건 불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보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도록,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이, 말씀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은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어떨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으로 채우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조금 지나면 2독째 이제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다른 소원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터진다니까요. 쌓이고 쌓였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때로는 성령을 거스르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터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터졌던 것들이 메이고 막히고 묶여져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떤 거는 묶여요. 꽉 묶여서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풀어보려는데 이것이 점점 더 꼬이기만 합니다.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풀린 것은 묶이고 묶였던 것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죠. 그게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서 32장 15절에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이루면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밭이 다시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가 광야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가실 것을 우리 올 한 해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북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게 하라. 성령께서 온전히 너희를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게 하라. 그것이 지혜하다. 그것이 총명이고 그것이 지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시간의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해옵소서.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해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올 한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사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인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